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있고, 예수님 믿으면 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또 죽음까지 당해야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참 평안한 가운데 예배 생활하시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건강 주셔서 또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발언한 것 때문에 세상이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고, 그런 발언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미국과 또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대단히 좋아하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잘 보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구나,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성경대로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반갑고 좋아하고 그렇죠.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약의 예언서들, 특별히 이사야라든가 스가랴 이런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나눈 큐티 본문 가운데 스가랴 12장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스가랴 12장 6절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6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9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젠가 하면 세상 끝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조짐은 이미 보이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이 1948년에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한 나라가 190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성경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이미 회복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언제 완전히 회복되는가 하면 천년 왕국 때 가서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죠.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 왕국 때 가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순서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의 타임 스케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종말론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믿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근데 제 자신도 이런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어렵잖아요. 너무 신학적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냥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도 이런 것이 뭐 세대주의 종말론이다 이런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 주간에 조선일보를 보다가 조선일보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그 용어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본 게 아니고요. 조선일보에서 제가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기독신문인 뭐 국민일보라든가 이런데 그런 표현이 나오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조선일보는 뭐 기독교 이런 성향의 신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니까요. 한 칼럼에 이제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인남식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이 항상 이스라엘을 편드는 이유, 이제 그 칼럼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칼럼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편을 드느냐, 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말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을 의식해서 그런 말을 했다. 이제 그분의 그 설명이 그겁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실은 이분은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그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인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믿는 종말론이 뭔가 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이제 그 칼럼을 쓰신 분이 거기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른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언젠가 반드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말한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할 그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상의 종말은 이게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 말씀은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때와 시기는 주의 날이 임하는 때와 시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주의 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때와 시기는 주의 날이 임하는 시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구원받는 구원의 날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제 심판의 날이요, 사실은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고, 그러면 언제 오실까? 당연히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와 시기는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다시 오실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보면 지금 이때가 그날이 가까운지 멀었는지 어느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종말에 일어날 어떤 징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조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인데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충분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계속 짓밟혀 왔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예루살렘의 역사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는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원주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194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라를 세울 때까지 계속 짓밟혀 왔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제대로 된 주인 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사야 52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52장 1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할례받지 아니한 자,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부정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면 이제 더 이상 짓밟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잘 보면 그때가 지금 가까웠는지 멀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됨으로 이미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상당히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그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남는데 이 땅에 남아서 이제 7년 대환란의 고통을 당해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왜 멸망이라고 했는가 하면 7년 대환란의 고통이 너무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멸망이고 패망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습니까? 그런데 7년 대환란의 그 고통보다 큰 환란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의 때가 그 7년 대환란의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알고 싶으시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내용이 막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우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말씀이에요. 7년 대환란에 정말 크게 기록된 무서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고통이 너무 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7년 대환란 때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데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고통의 기간이 7년 대환란의 때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계속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둠에 있지 않다 하는 이 말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제 이런 표현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이제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5절 6절 말씀은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일까요? 8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는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다, 그 말이죠. 호심경은 뭔 줄 아십니까?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방패를 호심경이라 그럽니다. 흉갑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그 철모자, 그게 투구인데, 투구를 영어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영어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투구, 그렇죠, 헬멧이에요. 헬멧이에요, 헬멧. 투구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영어생이 보면 헬멧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호심경에 빗대어 말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투구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을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에 빗대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을, 머리를 보호하는 그 투구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어딘가 하면 머리와 가슴이에요. 심장. 그래서 다른 데 총을 맞거나 뭐 칼에 찔려도 목숨 건질 수 있어요. 근데 머리를 결정적으로 다친다든가 심장을 결정적으로 다치게 되면 그 사람은 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구를 쓰고 호심경을 이렇게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호심경과 투구에 비유했는가 하면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이제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구원받는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여러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약하거나 없으면 그건 이제 우리는 사탄에게 허점을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왜 서로 미워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든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든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현찮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세 가지가 튼튼해야 돼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 항상 강하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구원도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7년 대환란의 그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9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죠? 이 말씀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의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 이게 지금 7년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환란을 면하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첫째는 살았든지 죽었든지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 있든지 영적으로 잠들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예, 저도 영적으로 깨어 있든지 영적으로 잠들었든지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드는가 하면 6절 말씀에도 깨어 있다, 잠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거든요.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기 자지 말라는 것은 죽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을 놓고 보면 10절에 깨어 있든지 자든지 하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 깨어 있든지 영적으로 잠들었든지 그 뜻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들림받지 못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즉 영적으로 깨어 있든지 영적으로 잠들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비록 영적으로 조금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공중으로 들림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들림 받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마음 푹 넣고 영적으로 잠들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여기 본문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영적으로 잠들까 봐. 영적으로 잠든다고 해서 뭐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뭐 천국 가지 못하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피차 권면하라는 말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주라 그 뜻이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은 서로 세워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잠들려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깨워야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돼. 권면하고 깨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틀렸어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러나 성경을 잘 보고 또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보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건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상당히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 1948년에 독립했는데 아마 그전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도 결국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가 잘 알고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때와 시기를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한 것을 봅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영적으로 잠든 분 계십니까? 하나님 깨워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